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면입니다. 신약성경 356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철이 되었는데요. 여름이 되면 휴가도 같이 시작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광고 멘트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휴가를 아마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 휴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요즘 주 5일 근무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또 워라벨도 이제 많이 좀 정착이 되었죠. 워라벨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라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근무 시간을 법적으로 딱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쉬는 날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은 좀 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휴가가 기다려집니다. 그 이유는 쉬는 날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5일 동안은 직장에 일을 했다면 이제 쉬는 날 토요일 주일이 되면 집안의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집안일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와서 일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휴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휴가가 언제인지 그리고 휴가를 어떻게 보낼 건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휴가 계획을 세우셨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번 휴가 때 산으로 갑니다. 저는 이번 휴가 때 바다로 갑니다. 저는 이번 휴가 때 해외로 갑니다. 여러분, 휴가 장소 말고 휴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보통 휴가 때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려고 계획합니다. 나는 이번에 하루 종일 잠 좀 자야 되겠어. 너무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잠만 자야 되겠다.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를 좀 만나야 되겠다.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그동안 일하느라 출근하느라 바빠서 못 갔는데 이번에는 여행 좀 가야 되겠다 등등.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가 때 이것저것 하다 보면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휴가 때 쉬어야 하는데 쉬질 않습니다. 더 많은 일을 계획합니다. 쉬면서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충전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소비를 합니다. 시간도 소비하고요. 돈도 소비하고요. 힘도 소비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벌어서 휴가 일주일 동안 다 쓴다고. 저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가 핸드폰에서 쓰는 그 SNS 때문에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 어디 갔다 왔어.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올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지금 세상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휴가 때 다시 채워져서 돌아와야 하는데 정반대로 바닥난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휴가를 갔다 오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첫 휴가 마치고 자대 복귀하는 이등병 마음과 같습니다. 죽겠다. 가면은 막 산더미처럼 일이 쌓여 있을 텐데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휴가를 참 기다리면서도 휴가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휴가를 안 가는 게 더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문화, 이런 세상적인 휴가 문화를 좀 바꿔야 됩니다.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휴가를 좀 바꿔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뜻은 관점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대로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관점을 바꾸라고요. 관점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요.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바로 생각하라고요. 성경에는 휴가라는 말 대신에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이 제일 먼저 나온 건 바로 창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일 마지막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창조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안식입니다. 사람은 일하기 전에 먼저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바닥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쓰다 보면 줄어듭니다. 밥 먹어도 배고프고 잠을 자도 졸리고 쉬어도 피곤해집니다. 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 기름을 넣어야 되듯 우리도 계속하여 몸과 마음의 체험을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일해라. 그러나 제7일째는 반드시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리듬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안식하도록 만드셨으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는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안식을 누리면 되는데. 그런데 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고 말할까요? 지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히브리서 3장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걸 벗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노예로 사는 분이 계십니까? 신고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막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혹시라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노예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바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솝 우화 중에 하나,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토끼는 막 빨리 뛰다가 좀 쉬자 하고 쉬었는데
거북이는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걸어갔더니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걸어가라고. 쉬지 말고 일하라고. 쉬면 뒤처진다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달려가라고. 쉬지 말라고. 우리는 이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 바쁘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아니죠. 착각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 방학 때가 되면 방학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방학 아닙니까? 방 놓는다는 뜻입니다. 공부를 놓는다 이게 방학인데 방학이 되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야 방학 때 놀지 마라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숙제를 막 내줍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하죠.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해서 안 된다.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잘 때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공부하고 돈 벌어라. 그래야지 네가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쉰다고 생각하면 이 쉰다는 말은 논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가 이제 있는 거예요. 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고 노는 것. 뭐 요즘 말로 하면 백수, 논팽이 뭐 이런 그런 어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쉰다라고 말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쉰다라는 말, 지금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일에 중독되어 살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30분, 1시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단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거부터 딱 꺼낼 거예요. 아유, 날씨가 뭔지 주식은 뭔지 주식도 안 하면서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고 브라질에 어떤 일이 있었고 아니 그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 찾아봅니까?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일거리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중독된 거예요. 중독. 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인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쉬셨다고요. 쉬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쉬셨다고요. 왜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죠.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 하나님이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쉬셨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쉬려고. 좀 쉬라고. 성도 여러분, 안식한다는 건 일을 떠나는 겁니다. 일을 떠나서 일을 내려놓고 쉬는 겁니다. 아주 능력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를 하고요. 얼마나 막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막 승진도 빨리빨리 하는지. 근데 그 남편이 직장에 퇴근을 할 때에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서류 가방을 이만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밥 먹을 때도 피보고 있고 이제 자자고 아내가 이제 불 끄고 누웠는데도 남편은 그 침대 위에서 또 자그마한 불을 켜놓고 또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좀 쉬어.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먹여 살려야 되잖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성도 여러분, 과연 아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잘 하는 것, 그것도 원하죠. 그래서 직장 다니잖아요. 집에 들어와서까지도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일하는 남편? 그럼 도대체 그 남편은 왜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내가 하루는 그냥 불을 탁 끄면서 남편이 보고 있는데도, 서류를 보고 있는데도 불을 탁 끄면서 하는 말이 집에서도 일하려면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회사에서 일 다 마치고 들어오라고.
서류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직장의 부장으로 이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내 남편으로 집에 좀 들어오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인간관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적인 관계고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의무적인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비즈니스 관계라고. 그러니까 일 때문에 뭔가를 저 사람과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만나서 뭔가 거래를 성사해야 되고 이 사람하고 만나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의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로 사는 관계는요 유지는 됩니다. 그 의무를 지키니까. 그러나 의무의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깊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요구하실까요? 내가 쉬니까 나는 쉴 필요도 없는데 나하고 같이 좀 쉬자고 내 안식에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이 의무적인 거 여러분 그 의무는 유지할지는 몰라요. 신앙 생존은 될지 모르지만 신앙 생활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혹시 내가 이거를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혹시라도 내게 좋은 거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두려움과 부담감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인정받을 것 같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안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 이건 성경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안식하라고, 쉬라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해야 됩니다.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일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애굽에서 떠났는데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일은 내려놓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일을 그만둔다고, 일을 내려놓았다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들은 너희의 밥이다. 내가 준다고 했잖아. 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곳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저들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싸워야 될 내 상대는 나보다 키도 크고 무기도 좋고 내가 어떻게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난 못할 것 같아. 안 돼. 이게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 걸 믿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저걸 취하여 갈까? 내가 어떻게 저걸 내 것으로 만들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자고 했죠. 분명히 일을 떠났는데 일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퇴근해서도 일 생각하고 휴가 와서도 노트북 만지고 있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 믿어야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걱정, 염려 때문입니다. 쉬지 못하는 이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 때문이죠.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 내려놓아라.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죠? 주일날 일하던 걸 멈추고 가게 문도 닫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에도 출근 안 하고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던 일을 내려놓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더 풍성하고 더 크고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해라 명령하신 이유는 내 노력 가지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즘은 목욕탕이 많이 없어졌죠. 요즘 다 집에서 목욕을 하니까. 근데 옛날에 대중 목욕탕 가면요, 그리고 또 온천탕 같은 데 가면 그 입구에 이런 게 써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중품은 프론트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맡기세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 안 집니다. 하나님께 맡긴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내 책임이지. 그러니까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내려놓으라고, 멈추라고, 쉬라고.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룰 것 같아.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 아예 포기해. 그래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요, 하루에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어쩔 수 없이 그 하던 모든 일을 딱 내려놓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잠자는 시간이요. 잠자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잠자면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잠자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보니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좀 안 좋다 싶은 게 있었죠. 아담이 외로운 거예요. 아담이 자기의 외로움을 어떻게 채울까? 자기 스스로 노력했다면 뭘 했을까요? 아담이 운동도 하고 술도 한 잔 마시고 자기 스스로 좋은 것들 다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안 좋게 보여서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죠? 재우셨어.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시고는 그의 갈비뼈 하나를 또 꺼내서 하와를 만들어서 준 거예요.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이 자는 동안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살아가신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오늘 좀 졸려셔서 눈을 감고 계시는 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자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더 크고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걸 시편 23편에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만큼이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동물이 있거든요. 사실 이 동물은 자기 바이오리듬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동물은 잠을 참 많이 잡니다. 배고플 때는 사냥을 하고 불을 뜯고요. 그리고 배가 좀 부르다 싶으면 들어 누워서 잡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이나 잠을 못 이루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입니다. 양이 왜 잠을 못 들까요? 불안해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고개를 바짝 쳐들고는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두리번두리번거립니다. 그런데 이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누가? 목자.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도 정말 참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안식을,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시고 누이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그저 생겼을까요? 아니죠. 목자가 만들었겠죠. 은근키도 자르고 가시덤불도 끊어내고 그러면서 초장을 만들어서 아이고 우리 양들이 여기 와서 참 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졸졸졸 흐르는 개울도 막 깊이 파서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목자의 수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목자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벗어버릴 수 없는 혹시 그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여러분,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장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도,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휴가 계획을 세우셨냐고 물어봤죠. 여러분, 휴가 계획을 이제 다시 한번 세워보십시오. 휴가가 아니라 여러분 안식을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번 휴가 때, 목사님이 전에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번 휴가 때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그러면 때까지 설교한 걸 헛들은 겁니다. 제가 뭐 기도 많이 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휴가 계획, 안식을 계획한다는 건 계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6월달 한 달을 쉬면서 뭐 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처음에는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세미나 가서 세미나를 들을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이라도. 아니면 뭐 기도원에 가서 할까? 아니면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볼까?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딱 세우는 순간 내 의지가 발동합니다. 내가 해야지 저거. 내가 목표를 세웠으니까 저거 이루어야지. 여러분, 그것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지 마세요.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계획하지 마세요. 계획하지 말고 그냥 저는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5월 마지막 주일날 설교를 딱 마치고 그 다음날 선교지로 출국을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제가 딱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휴대폰에 있는 알람을 전부 다 껐습니다. 알람이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매일마다 쭉 오는 거 다 알람을 껐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풀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도대체 내가 뭘로 살아왔는가? 제가 스케줄에 맞게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짜놓은 계획표, 일과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툭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좀 만나자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 스케줄이 뭐가 중요한 거라고. 우리는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에 스케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12시다 밥 먹어야지. 아직도 배가 부른데. 잠이 안 와요. 낮잠을 좀 잤더니만. 그런데도 내일 출근을 하려면 지금 자야 돼. 빨리 불 꺼라. 그래가지고 불 끄고 누웠는데도 한 2시간 정도 말똥.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세워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일이에요. 일.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여유가 없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 아내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도 그냥 내가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지.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한 달 동안 모든 걸 다 하지 말자. 목사가 저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성경은 한 5번 정도 봤고요. 예배 드린다고 가서. 매일 아침마다 알람을 껐는데도 4시만 되면 눈이 딱딱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면 잠깐 앉아서 묵상하다가 밖에 나가서 산을 들을 바다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한 2시간 동안.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정말 너무 좋습니다.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산과 들과 나무와 구름과 바다와 하늘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고 영적인 감각을 계속하여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또 보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워놓은 스케줄 따라 살지 말고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사세요. 창조의 리듬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원리를 따라 사세요. 일할 땐 일하고 안식할 땐 안식하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이 안식을 조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면 이 시간이 정말 안식을 누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아웅다웅 바등바등 바쁘다 이렇게 살지 마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마치시고요. 제7일째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와 좋다. 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을 기뻐하고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